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내려오자마자 사람들을 만나며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철저한 헌신을 요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종종 깊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며 따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고난을 마주하고 또 어려움을 마주하면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길인지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른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믿음이 필요하고 겸손과 섬김이 요구되며 온전한 헌신이 필요한 길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빛난 광채와 흰 옷을 입으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이후 제자들과 함께 하산하였을 때 마주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귀신 들리는 아들을 가진 아버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산에서 함께 머물러 있기를 원했던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이 상황을 마주한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 함께하며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고 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말씀하시며 이미 제자들에게 그 능력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능력을 받고도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받은 능력을 믿고 행사해야 했지만 여전히 믿음 없이 행동하신 것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제 저녁 부흥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또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사실 또한 우리가 믿고 살아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이 이 제자들과 같지 않기를 도전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엄청난 그 영광을 눈앞에서 보고도 이틀 뒤에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 영광의 모습은 있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은혜를 가득 누리고 세상을 마주하면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이 두려워하여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으신 후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하실 이 고난을 예고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자들이 바로 알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에 시선이 향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고난을 예고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기적을 행하여 영광을 받는 모습이 아니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임을 말씀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그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과 도우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저 그것이 이루어지기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어야 할 이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분명히 알게 해달라고 구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오해합니다. 오히려 누가 더 큰 사람인지 그들 가운데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8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권력, 힘, 자리가, 높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더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높아지려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과 섬김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그 크기가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더 높아지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더 섬기기 위해 애쓰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실 때 몇몇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억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편안한 삶을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으로 가셨지만 그곳에서 거절당하신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 평안한 삶을 보장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합니다. 또 주님보다 나의 삶이 우선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생각을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헌신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면, 우리 삶 가운데 문제들이 발생하면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쉽게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의 길은 세상의 시선과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은 더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을 발견하면 예수님을 쉽게 포기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이러한 자세를 경계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가장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 겸손, 헌신의 길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길, 편하고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모두 버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과연 오늘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 우리가 원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또 그렇게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 또 평생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